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가 실수도 하고 그 잘못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어떤 행동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쳐다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어도 분명히 한 가지 똑바로 정신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변치를 안 해요. 실수는 해요, 실수는. 그러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아닙니까? 먼저 되는데 나중된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먼저 되는데 나중된다. 결말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믿음도 형편없고 죄도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로 믿어요. 상황과 환경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는 아니다. 야곱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삭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획일화된 인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렇게 수준이 다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만 듣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렇게 인도해 갖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 일생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나의 테스트 그것을 통과하면서 복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새끼 밥 먹고 살고 부지런히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고 속상한 일이 좀 있고 교회에 또 밖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은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기분 좋고 조금 뭔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 던지고 이렇게 하면 봉사 조금 하고 하면 그냥 내 인생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걸어가야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생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가봐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안 보니까 그 정도로 믿어갈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은 장막치고 살았다.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막쳤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줘도, 물질을 부어줘도 자기 집에 종들이 318명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남자들만 318명이니까 줄잡아 아이들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때는 가족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지. 그런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식솔들을 거느른 그러한 거부가 되었음에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자에도 부자가 아닌 것처럼 주 바라보고 살았다.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으로 보이고 실행으로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갖고 나 믿어?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심판하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대환란과 심판이 있을 때 속가내잖아요. 속가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그 때를 감해해 주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은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의 여인 교회를 업어서 피난처로 피신을 시키시잖아요. 그 3년 반, 후 3년 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피하게. 그러나 전 3년 반은 재난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완벽한 불로소 심판이 아니라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똑같이 가난, 경제의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택한 백성들 주께서 피난처로 보호하셔서 후 3년 반을 거기서 지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근데 거기에 불신자들은 완벽하게 심판을 받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죠.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그냥 무작정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신앙은 분명히 믿음 지키는 신앙,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될 신앙,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 창세기 22장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먹고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종종 테스트해봐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난도 극복했고 평화 조약도 맺어서 신간 편할 때입니다. 신간 편할 때 나보다 자식 더 사랑한가? 나보다 돈 더 사랑한가? 나보다 이 세상 신간 편에서 이 신간 편하게 만드신 것이 주님인데 주께서 주신 은혜인데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믿는 사람들 자꾸 이 세상에 그 눈만 뜨면은 그냥 이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편안함 안락함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란 세상이 지지고 볶고 돌아가도 무슨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전쟁이 있든 뭐 죽겠네 살겠네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사 새끼 밥 주시고 집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든 상관없이 나그네 삶은 이 땅에 남겨지는 삶은 네 거기에 있다가 홀딱 네 마음 홀딱 다 뺏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그렇게 살고 오니라 하고 주님이 여기서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다. 축복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마귀의 시험인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로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자꾸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원망 불평으로 가게 만든다면 10중 8구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길을 열어주심이 있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요. 복도 준비하고 은혜도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그런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 끌려 미혹돼서 넘어지면 불행합니다. 그러니 이것 정도는 구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속상하다, 막 불평 막 난다. 그럼 두말할 필요 없어. 이걸 무슨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지. 마음을 살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훈련이라니까요. 오래 믿었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면 참 곤란해요. 참 곤란해. 달라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는 특공대 아닙니까? 특공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특공대요. 특공대가 방위처럼 살아가면 어디다 쓴답니까? 전장의 최전선에 전쟁이 터질라는 조짐이 보일 때 특공대 보내갖고 적진에서 암살도 하고 폭파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공대 삼아놨더니 보니까 방위만 또 못해. 끝까지 복을 받고 끝까지 하늘나라 상급이 주어져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특공대 맞습니까? 이것은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 뭘 가지고 드러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 그냥 째째한 거 주라 그러면 누가 못 줘요? 다 주지. 그러나 이거는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어떤 사람은 자식 욕심, 어떤 사람은 여행 욕심.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특징,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시험 통과할까요? 이 시험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서서히 타락합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장이 되는 법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며 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테스트가 오면 안 넘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을 상기시키면 시험도 믿음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시험의 정도, 큰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도 테스트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것. 아예 믿음이 없으면 테스트 안 해. 테스트 해봤자 벌써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사단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시험을 못해요. 고난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했듯이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주신 것 거둬갈 수도 있고 이런 신비한 역사는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시험에 넘어지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하나님은 자꾸 테스트해 보는가? 오늘 두 가지, 내일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시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서 자꾸 확인이 되잖아요. 관심이 딴 데 갔네. 사랑이 식어졌네. 이 진짜일까? 겉으로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자꾸 확인하죠. 더 사랑을 불태우기 이벤트를 하고 불태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버리니까 자꾸 만나려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노력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그 믿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왜 테스트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너 똑바로 봐라.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한 40년쯤 믿으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와도 상의하지도 않고 이삭 딱 데리고 두 종들과 그리고 장작을 번제에 쓸 장작을 딱 매게 하고 일찍 떠나버려요. 일찍 떠났다는 말씀을 왜 성경이 기록합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달라 하면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 돈 나에게 바쳐. 너 그것 가지고 너 다 잘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너 십계명 지켰냐? 예, 십계명 지켰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했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되물은 거예요. 너 십계명 지켰냐?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정말 지켰어요. 정말 지켰어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청년을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정말 유대인 중에서 복이 드문 형제다. 정말 복이 드문 부자다. 복이 드문 부자야.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그런데 심히 고민하며 떠났더라. 고민하며 떠나는 거예요. 고민하며 근심하면서 주님이 뒤에 해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이런 일련의 말씀은 주님이 돈이 없으니까 너는 네 돈 그렇게 많은 부유함 포기하고 나 따라오라는 겁니까? 거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돈보다도 더 귀중한 영생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믿음에는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과 결단.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의 관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뭘 가지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고치실 때도 실로암 목가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소경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가장 어려운 것을 그렇게 주문하시잖아요. 어려운 것을. 성지순례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다는 거. 지금이야 아스팔트 도로 해가지고 돼 있지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거. 무슨 거기에 줄이라도 있고 뭐라도 해놨겠어요? 돌불에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은 실로암 그 소경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가가지고 무슨 실로암 목까지 씻은다고 이게 뭐 될까? 이거 내가 어찌거리 한 거 아니요? 이런 생각 들어서 거기에서 순종 안 하고 이거 개고생이야. 넘어지면 나만 손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종 안 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떠벌리면서 그걸 무시했으면 눈 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 마음으로 보기를 원해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아직도 세상 미련 많은가? 세상 미련.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싹 쓸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우리를 어떤 허락을 통해서 돈은 있는데 먹고 살고 쓰고 즐길 수가 없어. 그냥 병원비로 다 지출되니라고. 마치 이건희 회장처럼 죄송하지만 60대부터 50 중반부터 혈액이 안 좋지 못해가지고 결국 보십시오. 탄식하면서 그 많은 재산이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위장이 완전히 고장 나버려가지고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지만은 그때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일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하여튼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에 결단과 적용 자꾸 이것을 되새겨 봐야 돼요. 말씀은 유튜브로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 이렇게 하시지. 결론은 뭡니까?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요. 이삭 목숨 통해서 번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은혜도 주고 택했던 나의 백성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떻게
가장 존귀하게 귀중하게 나를 대우하고 인정하는가? 뭘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마음에. 겉으로는 그냥 나 사랑해 막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말이에요. 그 속에 백세에 나온 아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싸움은 날마다 하는 싸움입니다. 날마다 하는 싸움이에요. 날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주님만큼 귀하겠어요? 우리 딱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리 돈이 귀중해도 우리 주님만큼 귀중하겠어요? 이것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언제? 잘 될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복 주실 때, 풀려갈 때. 여러분, 뭔가 좀 풀린 것,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된 거 은혜 주심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말씀으로 대입시키면 우리 자식들, 복받을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사 은혜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나의 인생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그걸 뭘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세요. 마음에. 언제 주님 나타나서 언제 우리를 도전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봉사하래. 하나님이. 주님 테스트인 거 어떻게 알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주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자꾸 깨어 있어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정말 여러분. 나는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신 분도 복되지만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소수지만 저도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국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목회의 길을. 그래, 그렇지.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주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주님 사랑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셔서 이렇게 걸어가면 속 편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주님의 테스트로부터 통과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아. 저는 이 음성에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안심하시는 주의 모습을 봐요. 내가 45년 동안 키웠던 너에게 은혜 베풀었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했구나. 주님의 기쁨과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